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할 때요, 가장 제 마음에 와닿은 것은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 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26장 4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이 나의 영원함 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영원한 것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영원한 반석, 영원한 구원, 영원한 언약, 영원한 빛, 영원한 자비, 영원한 기쁨, 이렇게 영원한이란 말을 붙이니까요, 참 어울리는 그러한 단어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32장 17절 말씀에 있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여러분, 걱정과 불안 좋아하시는 분 계실까요?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은 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누구나 평안하기를, 우리 가정이 평안 가운데 인도함 받기를, 가족이 아무 사고 없이 병 없이 무탈하기를, 그것을 원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그 평안함을 주신다. 이 사실만 붙잡더라도 신앙에는 성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흔들림과 그리고 어떤 작은 문제에도 금세 놀라서 그리고 불안해하며 그렇게 심장이 떨려하며 살고 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했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를 한번 알면 좋겠는데요.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의 땅, 한 민족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졌죠. 북쪽에는 북왕국, 북이스라엘이라고 하였는데요. 10지파가 모여서 하나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남쪽에는 남유다, 2개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뭉쳐서 나라를 세웠는데 남왕국, 남유다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는 이 두 나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주변에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 나라들은요, 굉장히 전쟁을 잘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왜 할까요? 전쟁을 하면요, 땅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그 땅에 쳐들어가서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훔쳐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일하기 싫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쟁을 해서 노예로 잡아오면 됩니다. 약한 사람들 데려가지고요, 일 시킵니다. 그래서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었습니다. 당시에 대표적으로 강했던 나라가요, 아수르하고 바벨론인데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나중에 이 신바벨론,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유다 사람들은 왜 불안해했을까? 왜 불안해했을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이 32장에 오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가장 잔인한 나라, 제가 조사를 하다가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하다가요, 너무 잔인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전쟁을 하면요, 사람을 사람 대접 안 하고 시체까지도 잔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서운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원래 하나의 민족이었잖아요. 거슬러 올라가면 같은 형제고 부모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거예요.
나라가 쪼개지고 나서는 너네 나라, 우리 나라 이렇게 싸웠지만 그래도 하나의 민족이었던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니까요. 남유다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공포심이 듭니다. 패닉 상태에 빠져요. 우리도 멸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도 저 강대국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모든 집이 불타고 남자들은 전쟁터에서 무수한 칼에 죽임을 당하고 연약한 여자와 아이들은 노예로 팔려가는 거 아닐까? 여러분,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참혹하냐면요. 오늘이 11월 5일인데 지금 이 순간에도 폭탄이 떨어지고 있어요. 총성이 울리고 있습니다. 병원에 치료받으려고 갔더니요, 병원에 폭탄이 떨어져요. 학교도 다 문을 닫았고 동네에 어제만 하더라도 안녕히 주무세요 인사했던 분이, 내 가족이, 친구가, 이웃이 다음날 가니까 죽음으로 발견돼요. 전쟁은 참혹합니다. 무자비합니다. 전쟁에서 영웅은 누구죠?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이 영웅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바로 인접해 있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니까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아주 극심한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때 왕이, 남유다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대책이 필요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 방법을 하나 생각해냅니다. 근데 그 방법은 좀 안타까운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이냐면, 우리가 강대국하고 화친을 맺자. 그래서 주변 나라들, 에돔과 모압과 암몬, 블레셋, 그리고 이 친애굽 정책을 펼칩니다. 애굽은 이집트, 아무리 애굽이 약해졌다 하더라도 아주 전통적인 강우가 이 애굽이거든요. 애굽하고만 우리가 화친을 맺으면 아수르가 우리를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위쪽에 아수르가 아주 기세등등하게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었는데 백성들은 안심했습니다. 우리한테는 든든한 백이 있어. 우리한테도 힘 있는 나라들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에 가장 옳은 선택이고 최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선택을 잘못된 선택이다 말씀하세요. 너희가 주변 강대국한테 화친을 맺었는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나는 저 강대국들도 다 무너뜨릴 것이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확한 방법,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데 너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치적인 외교 수단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하고 동맹을 맺는구나.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나는 너희도 심판받게 할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히스기야 왕은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의 13대 왕인데요, 12대 왕의 아버지 아하스예요. 근데 아하스가 왕이 됐을 때 당시에도 아수르 나라가 강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친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 차라리 저 강한 나라 아수르하고 화친을 맺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28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자, 앞에 다시 한번 보면요, 17절 말씀, 누가 쳐들어왔죠? 에돔 사람이 쳐들어와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는요, 아하스가 왕이 됐을 때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블레셋도 쳐들어온 거예요. 이쪽에서 에돔이 쳐들어오죠, 저쪽에서 블레셋 쳐들어오죠.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요, 아수르 왕한테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수르 왕이 오긴 왔거든요. 그런데 도와줬어요? 돕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하스 왕을 쳤습니다. 남유다를 공격했어요. 아하스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성전에 있는 재물, 궁전에 있는 재물, 대신들한테 있는 그 재물들을 다 모아서요 바칩니다. 아수르 왕한테 바쳐요. 아수르 왕은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기서 역사적인 교훈을 배웠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은 언제든지 파괴될 수 있고 깨질 수가 있다. 아버지 때도 그러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했어야 되는데요. 그것을 하지 않고 주변국들 그리고 친애국 정책을 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죠? 궁금한 게 하나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 강대국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에돔과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강대국이 많았는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내버려 두셨을까? 그것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라는 것이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그 신앙을 유지하는 것인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마음을 품어요. 두 가지 마음을 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강대국들을 사용하셔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31장 6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아멘. 너희가 거역하는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믿고 따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은 그러면 복과 은혜를 계속해서 내려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바람 앞에 등불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할까요? 왜 이렇게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죠? 그것은 걱정과 근심이 내 앞에 오잖아요. 그것이 더 커다랗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고 놀라우신 전능하신 분이신데 전능하신 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앞에 산적한 문제가 있고 내 가족이 죽어나가고 전쟁에 나갔더니 내 남편이 아들이 죽습니다. 나도 죽는 거 아닐까? 우리 민족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불안과 공포, 걱정과 근심, 초조함과 그리고 마음 졸이는 것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터지지 않는 풍선이요,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풍선을 계속 후후후 불어요. 걱정과 근심은 이렇게 커집니다. 어려움은 이렇게 커져요. 우리는 이것을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바름도서관에 갔습니다. 바름도서관 어디 있는지 아시죠? 1층에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세요. 바름도서관에 가서 이 책, 저 책 보는데요. 2020년에 11월 21호 어린이 과학동화라는 책에서 재미있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제목 생각벌레. 캐나다의 아주 유명한 대학교인 킹스턴 퀸즈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대학교 연구팀에서요, 이런 주제로 연구를 했어요. 인간은 하루에 얼마나 생각할까? 인간은 하루에 얼마나 생각할까? 여러분, 얼마나 생각할 것 같으세요? 한 500개 하면 많이 할까요? 한 1000개 할까요? 연구해 보니까 6200개의 생각을 한다. 그런 결과를 발표합니다. 6200개의 생각, 굉장히 많은 생각이죠. 이것이 하루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먼저 실험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럼 강아지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점이 생겨요. 강아지라는 생각의 점이 생기는데요. 또 질문을 합니다. 강아지는 어떤 품종이죠? 강아지는 몇 살이죠? 얼마나 크죠? 하면 그 하나의 점부터 점점점 생각이 커져요. 그러다가 갑자기 여러분 숙제하셨어요? 딱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생각이 점프를 합니다. 이 생각은 그냥 내버려 둔 채 점프를 해서 한 가지 점이 숙제라는 점이 생겨요. 숙제 안 하면 엄마한테 혼날 텐데 왜 숙제 안 해요? 하면은 숙제라는 생각이 점점점 커집니다. 그것을 촬영을 해서 가상현실로 한번 표현해 보니까요,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녹색의 생각이 출발해서 나오고요, 파란색. 어떤 모양이죠? 벌레 같은 모양이죠? 그래서 생각벌레라는 재미있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분에 우리는 몇 가지 생각을 할까요? 1분에. 저 그림은 네이처에 실린 그림인데요. 1분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는가? 6,200가지의 생각을요, 이 24시간, 그 중에 넉넉하게 수면 시간을 8시간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960분으로 나누니까요, 1분에 6.5개의 생각을 한다. 1분에 6.5개의 생각을 하는 것으로 발표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이 재밌는 연구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연구냐면요, 사람은 하루에 많은 생각을 하는데 부정적인 생각이 많을까요? 긍정적인 생각이 많을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많을 것 같으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무려 80%였습니다. 그리고 재미나게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해충이라고 말했고, 긍정적인 생각을 익충이라고 했어요. 해충이 생겨나서 익충을 막 잡아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90%, 어떤 사람은 더 많은 퍼센트로 부정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의 머릿속에서 나오라 라는 책이 있는데요, 당신의 머릿속에서 나오라. 저자는요, 인간이 하는 대표적인 부정적인 생각 3가지를 소개합니다. 나는 무력하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2번째, 나는 사랑스럽지 않다. 3번째는 나는 그래서 무가치하다. 이 3가지 생각은요, 나를 병들게 한다고 합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의기소침하게 만들어요.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부정적인 생각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던져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했을까?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해충들이 있었을까? 우리는 힘이 없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 무시무시한 강대국 아수르 앞에서는 우리는 작고 작은 존재일 뿐이다. 다 멸망할 것이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긍정적인 말이 있을까요? 다 힘이 없고 풀이 죽고 도저히 일어날 가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말들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이 재산은 어떻게 하지? 그리고 그동안 내가 안전하게 거주했던 이 거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어디서 죽을지도 모르고 나마저 노예로 팔려가면 어떡하지? 내가 어디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불안한 미래 때문에 공포에 떨었을 것입니다. 바람 앞에 등불처럼, 추풍 낙엽처럼 그렇게 마음이 쓸려갔어요. 그러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다른 강대국한테 눈이 가는 것입니다. 저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머릿속에 있는 해충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 막 마음이 힘든 거예요. 생각은 많아집니다. 이 말씀으로 할까? 이 단어로
할까? 막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생각을 뭘 잡으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걷어내 볼까? 하나씩 하나씩 지워내 봐야겠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지워갔습니다. 그랬더니 딱 하나의 단어가 남았어요. 그 단어가 피난처라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잔뜩 힘을 주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어깨에 힘을 주고 뭘 해보려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다시 그 해충들이 어느새 스물스물 다 사라졌어요. 깨끗하게 청소가 됐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 거죠. 요즘 에세이 책 중에요. 아무튼 시리즈가 있습니다. 아무튼 양말, 아무튼 산, 아무튼 떡볶이. 이렇게 한 가지 단어를 아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책이에요. 아마 지금 시리즈가 59권까지 나온 것 같은데 저한테 하나의 단어로 책을 한번 써보세요 라고 하면 아무튼 피난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평안과 안전함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도달하니까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그렇지. 주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 전능하신 분, 나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나의 마음까지도 아시는 분. 내가 왜 주님께 나아가지 않았을까? 하나님, 교만했던 제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아멘. 이것을 세 번역으로 좀 더 쉽게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의 백성은 평화로운 집에 살며 안전한 거처, 평온히 쉴 수 있는 곳에서 살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과 안전입니다. 이 평안과 안전은 오직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변 아무리 둘러보세요. 그 평안과 안전이 오는가? 우리 신앙인은 오직 주님만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평안과 안전이 필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중동 전쟁이요, 확전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끝을 모르게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상자가 몇 명이다 발표도 하지 않아요. 내 삶도 매일같이 전쟁입니다. 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힘이 없어. 아무것도 못해. 사랑스럽지 않아. 아무도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무가치해. 내 살을 계속 깎아먹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내 가족, 내 자녀, 내 친구, 이웃.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한숨만 쉽니다. 일터에 가면, 우리 사업장에 가면요, 이것이 될까? 성공할까? 하루하루 불안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영원한 평안과 안전 주시니 피난처이신 주님께로 내가 피합니다. 나아갑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 스스로 나를 사랑하지 못했던 것, 내가 힘이 없고 아무것도 못해, 무기력해, 무가치해. 그럴 때 내 스스로에게 한번 손을 뻗어보세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지, 내가 내 스스로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다독다독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많은 분들을 만날 겁니다. 가족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혹시 부정적인 생각 하시잖아요? 사랑의 말을 건네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전쟁이 그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땅에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내려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들이 그 악한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피난처이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영원한 평안과 안전 주심에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늘 복과 은혜 더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다른 것에 허탄 데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사모하며 피난처이신 주님께 아뢰었더니 우리 가정과 내 마음과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일터와 사업장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침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 성지 순례 중인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안전함을 지켜주시고 무사히 돌아와 헌신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